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취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구약 예언의 성취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그대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 속에 나타난 진리가 이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인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세기까지 전통적으로 교회의 복음서다 그러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교회의 복음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그늘 아래서 빛을 잃었고, 특별히 이 동서양의 신학을 연결하고 한 교량의 역할을 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마태복음의 요약본으로 취급을 한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가장 애용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가장 애용이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그 속에 교회로 근거를 풍성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복음서이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그동안 마태복음이었는데, 마가복음이 이런 마태복음 우선주의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이고,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 직접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가 수사도잖아요. 수사도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서 이 리트만이라는 학자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분량이 많지만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수정하고 증보하고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잘 아시면 이 6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였는데, 이 네로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베드로 사도도 그때 순교를 당하고 바울 사도도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아들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마가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 생전에 교육을 받았던 12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를 했거나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목격자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잘 아는 자들이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합니까? 그러다가 66년부터 유대와 로마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데 70년에 유대가 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때 결국은 유대 공동체가 파괴되는 과정이고 기독교 공동체도 역시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의 사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됐고, 이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절을 든다고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만 무려 160번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162번이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 126번이 나오니까, 그리고 짧은 마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수번이나 기록이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는 방법이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오늘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미친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지경으로 건너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이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많은 무리가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볼까요?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닌데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또 회당을 이끄는 일을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계급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소위 이 종교 민주화를 통해서 등장한 평신도 계급이 회당장인데요. 이 회당장은 이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최고의 존경의 표현인데요. 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회당장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 정도, 랍비 가운데 좀 훌륭한 랍비로 취급을 받던, 평가를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의 조직을 보면요, 회당장, 핫잔, 그리고 이 랍비,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서열이 네 가지로 매겨졌습니다. 가장 높은 서열이 회당장인데 랍비는 핫잔 밑에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 회당장이 이 랍비에 해당되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 지방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또 기적을 요청하잖아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치료의 이적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고치는 이적이 얼마나 소문이 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에 와서 보이는 처신은 예수님의 치료 이적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딸이 아프니까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과 철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따라서 회당장의 이 모습은 철저하게 신앙에 입각한 처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이 그 다음 동작이 뭡니까? 간곡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딸이 지금 아픈데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았을 아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거듭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12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을 만큼 병세가 최악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기록인 마태복음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서 절망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는 그 죽은 것과 본 시점을 기록을 해서 기록을 한 거죠. 분명한 것은 마태의 기록이나 마가의 기록이 관계없이 공통점은 뭡니까? 사태가 매우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회당장이 간곡하게 구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이 딸의 이 몸 위에 얹으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이런 간청을 한 것 보면 확신에 찬 매우 구체적인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병 고침에 대한 예수님의 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침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 딸이 구원 얻어 살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계속해서 내 딸이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야이로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믿음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나요?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였는데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가실세 그랬는데 듣고 곧바로 출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이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이셨다, 그 말이죠. 주님이 급히 이동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낫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약간 늦어지자 지금 야이로는 굉장히 속이 타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탈 대로 타버린 상태였죠.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줍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보고하는 사람은, 알려주는 사람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대단히 예의가 바르고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더 예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심부름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시면서 회당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사역 앞에서 이 같은 절망적인 소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추진해 가셨고 딸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희망이 섞인 선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그 말이죠. 죽음의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극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시점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참 용기고 참 믿음이다 그 말이죠. 예수를 향한 지속적인 믿음이 생명의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행인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곧 일어나게 될 생명의 이적을 직접 확인하고 후대에 전할 증거자로 3인의 가장 신뢰하는 제자를 택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때 열광하고 하면 그 주님과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의 장면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할 점을 제공을 하는데요. 요즘 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구경거리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카메라를 동원하고 떠들썩하게 특히 또 이 발전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아주 활발하게 구경거리로 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지요. 이 진리의 말씀은 구경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될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집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고자가 알려준 것처럼 딸이 죽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떠들어가면서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며 마치 꽹과리가 울려대듯이 크게 울어대는 상태를 초상집 분위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상집 분위기는 좀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초상집 분위기는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정중한 분위기보다는 격앙스럽게 피리를 불고 통곡하며 소란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초상집에 보면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 대신 우는 통곡꾼을 사기도 했고요. 또 피리를 불고 크게 초상집에서 울게 합니다. 야이로가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 고용된 통곡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조문객도 왔을 것이고 또
또 가족과 친지들로 인해서 이 장례식 분위기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풍경이 야이로에게 더욱 절망스러운 마음을 심어줬지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야이로가 딸을 잃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 아이의 죽음을 이용을 해서 조문을 왔습니다. 인정받는 야이로여, 내가 지금 이렇게 조문을 왔습니다 라고 이 존재를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례의 분위기에 우는 사람이 많고 이 분위기가 유대의 분위기에 맞게 장례가 성대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야이로를 이 궁극적으로 야이로에게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슬픔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절망적인 초상집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례 풍습에 따라서 울고 떠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야단들이냐? 이제 그만 치우라.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장례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 이것을 어째서 그렇게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씀한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실 때 이것은 영원한 허무나 절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자는 잠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선언이 소녀의 소생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수면 상태와 같은 것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모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선언한 희망의 복음이 저들에게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종말로 보았던 주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무지한 자신들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지한 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내보내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특권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새 이적의 증인과 아이의 부모만 동참케 하셨습니다. 분명히 집 주인은 야이로인데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가 주인으로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지 생명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말씀이 주인인가, 성령이 주인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뻗는 생명의 손길이죠. 야이로가 처음에 바닷가에 계신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 그렇게 청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절망에 처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은 달리다곰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달리다곰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가가 기록하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는데, 원래 그 당시에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아침에 딸을 깨울 때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을 첨가한 것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가가 첨가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호하고 권위에 찬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부각을 시킨 것이죠. 치유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주님의 말씀대로 곧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었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원기까지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죠. 왜냐하면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데, 오늘 40절을 참고해 보면 그 사람들은 세 제자와 부모인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중에 부모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기 딸이 살았으니까 좋아서 충격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생각해서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는 알리라 그랬고요.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를 받은 것은 공개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소생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났는데 이걸 알리지 말라, 대중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중들에게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바란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았고 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기적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개가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공개가 돼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이 공개된 진리를 믿고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진리가 공개가 됐어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걸 주라는 말은 소녀가 완벽하게 살아난 것을 확인하여 주는 말씀이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시킵니다. 말하자면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은 인간 회복이고 완전한 회복이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야이로의 딸만 아니라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 지내려고 상여를 메고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이로의 딸이나 또는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볼 것이고 이 어른들이 안 믿고 돌아갔으면 못 만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기가 막힙니까?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는 누구나 체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시고 모든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자신의 뜻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받아들이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가장 으뜸 가는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이자 최선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 또 노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병고침이나 오늘 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런 모습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병을 고치고 살린 것은 정상적인 삶이 꼭 필요한 치유를 해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병고침은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이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동기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의 사건이 치병 사건입니다.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기몰이로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이면에 뭐가 중요했습니까? 믿음이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병 고친 사건이나 이런 간증을 할 때 이 자기가 이런 축복을 입었다가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믿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은 관리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신성의 표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신약성경에 162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언급했다고 그랬고, 이 사복음서에만 해도 126번이나 언급을 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질병이나 아픔이 없어요. 병원에 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통해서 기적이나 병고침의 역사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병고칠 일 없습니다. 또 천국에 가면 죽은 자를 살릴 이유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뭘 대망하는 겁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확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과 달리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가는, 견고하게 진행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